오늘 말씀은 New Wine and New Wine Ski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가죽 부대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은 킹덤 컨퍼런스 특별 메시지로 선포되어집니다. 지난번에는 한국 교회가 하이라이트 영상 보신 것처럼 한국 교회 30년 전만 해도 39세 미만이 79%였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청년들이 2.19%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쉐마의 손실이다. 쉐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먼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못하고 돈도 사랑하고 내 명예도 사랑하고 세속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유일신 사상이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쉐마의 말씀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말씀인데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긴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다. 자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졌고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1878년이 지나서도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지켰던 것이고 신명기 이 쉐마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가가 망했는데 1878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이게 된 것은 말씀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킹덤 컨퍼런스 말씀과 함께 뉴 와인 그리고 뉴 와인 스킨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시고 비아냥거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했고요.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신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 어떤 종교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과 그 말씀의 능력들이 세례 요한도 강력했지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싹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 가운데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공격합니다.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비유를 하시면서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낡은 천조각에다가 새로운 천조각을 대면 이게 둘 다 망한다.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린다. 그래서 포도주와 가죽 다 쓰지 못하고 다 버리게 된다.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1990년대에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장소에 그곳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 새로운 어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홍해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모세 때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 때는요, 홍해에 있으면 안 돼요. 엘리야 시대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갈멜산에 가 있어야 돼요. 갈멜산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여리고성 언저리에 있으면 돼. 그러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창 한 번 쓰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나팔 불고 그냥 돌았는데 그 강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하셨던 방법이 아니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믿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을 개척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55명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먼저 신청하신 분들만 오신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 큰 사모함이 더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찢어진다. 그러니까 전 옷을 잘 모르는데 일단 그 가죽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천이나 이런 것들은 팽창이 됩니다. 낡은 옷들은 이제 그 팽창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낡은 천 조각과 새로운 천 조각을 비유로 드시면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된다 말씀하세요. 낡은 가죽 부대는 아주 거칠거칠하고요, 아주 터프합니다. 이게 아주 단단하게 형성되어졌어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굳어져가지고.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는 지금 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계속 발효되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우리 승민이처럼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팽창력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 거칠고 아주 견고하고 고집스러운 이 낡은 부대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붓기 시작하면 이 발효하고 팽창하는 포도주의 속성 때문에
낡은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한테 몇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권사님들이 계셨고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믿으세요. 의심의 눈을 쳐다보면 믿으세요. 나를 좋아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청년들 일으켜라 라고 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가 섬기시는 교회 한 40-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사례비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아주 강한 말씀을 주셔서 이 교회 섬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고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실 때쯤 돼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맡아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요거 하나의 옵션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에 또 부임해 가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죠. 제가 저희 아버님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고 또 부채가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건물도 재산권이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세습이 뭐 이렇게 세습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맡으면 나도 피곤하고 당신도 피곤합니다.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그냥 지금 좋은 마음 있을 때 쿨하게 헤어집시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인 교회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교회라는 거, 한 시대를 사용하셨어요. 한 시대를 사용하신 교회예요.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하면 나쁜 교회, 뭐 나쁜 교회 아닙니다. 귀한 교회예요. 한 시대를 사용하신 교회예요. 저한테는 주님께서 어떤 거에 대한 마음 주셨습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에 대한 마음 주셨어요. 근데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을 담아내기 위한 교회를 비전을 주시는데 전통적인 교회 낡은 부대에 있으면 이게 터집니다.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툭 말씀하시는데 내가 황 목사님 뭔지 알았으면 황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좀 후임으로 하는 건데 이미 후임이 와 계신 자리에서 옆에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뭐가 되겠어요. 관계가 애매해지잖아.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겠지만 저는 가지 않죠. 교회가 크고 뭐가 다 가지 않죠. 왜 그럽니까?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비전이 있고 다음 세대 청년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은 뭡니까? 새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있어요. 이 유연성이 좋은 키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그냥 견고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딱 요거에 딱 잡혀 있어요. 처음에 형성되어진 이 구조에 딱 잡혀 있어요. 더 이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요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팽창할 수 있는, 발효할 수 있는 그 발효력에 맞게 그 가죽 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1990년대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강하게 세모 형태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세모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1990년대의 형태이고 1920년대, 2020년대 이때는 원형의 모습으로 주님이 부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요거를 고수하면 교회는 터지는 거예요. 젊은이를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을 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맞게 가죽 부대가 준비돼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성령과 교회, 성령님이 일하심을 받아낼 수 있는 교회의 구조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하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장년들만 쫙 오시니까 나는 유아실도 꿈꾼 적 없다. 나는 장년들 예배만 따로 있는 거 난 꿈꾼 적이 없다. 근데 이것은 오메가 교회 1년, 2년 됐을 때 처음의 모습이었고, 본질,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사랑, 영적 권위, 질서, 이것들은 꽉 잡지만 2013년도 교회 개척가 있을 때 나는 청년들만 붙잡을 거야, 이게 아니라 청년들 붙잡고 가지만 장년들과 함께 청년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의 정도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것이 더욱더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가 성령의 역사나 그리고 부흥이라고 한다면, 새 가족 부대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요, 조직이요, 어떤 틀을 의미합니다. 또 부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컬처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드럼이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됐어요. 기타를 들어오는데도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기타 치게 해주십시오, 뺨 맞고, 기타 치게 해주십시오, 뺨 맞고, 그리고 치게 해주십시오, 뺨 맞고, 이렇게 하면서 기타 치게 된 거예요. 가죽 자켓을 입고 올라 건방지게, 거의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예배에 드럼을 갖다 놔? 일렉트릭 사운드를 사용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세시대에 피아노, 오리겐을 처음에 교회에 갖고 왔을 때도 엄청난 핍박했다는 거 아세요? 세상 술집에서 사는 악기를 교회에 갖다 놓는다고. 기타 가져올 때도 믿음의 선배들이 뺨 맞으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화가 참 중요해요. 문화. 어떤 문화가 있는가? 문화는 공기와 같아요. 공기. 그러니까 30년 만에 젊은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2.19%. 저희 장로교 통합 측 통계. 제가 내일 모레 예장 통합 측 개척 그 국내 선교부 개척위원으로 선정되었어요. 제가 그 노회 활동 또 교단 활동 잘 안 합니다. 초교파적인 것들을 하고 다음 세상에 막 뛰어들어가지만 우리 교단의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성공적으로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좀 위원들 선정해서 저희가 개척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이래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너무 올드하다. 돈을 써라. 아멘. 여러분, 가족 부대는 문화인 거예요. 문화. 젊은이들 담아낼 수 있는 문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이 교회는 젊은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교회다. 좀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이 문화, 공개예요, 공개. 근데 어떤 데 가면 숨이 탁 막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기침 한 번 해도 힘든 데가 있어요. 눈치 보는 데가 있어요. 기침만 한 컬럭해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문화가 그래서 그래, 공기가 그래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다가 부흥이 멈추고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옛 부대와 새 부대의 충돌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보면 그거예요. 옛 부대와 새 부대의 충돌이고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는요,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돼야 돼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갱신. 끊임없이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갱신. 본질, 사수,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사랑 이런 것들 다 빼놓고는 갱신돼야 돼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계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받으면서 그 일을 받아내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Holy Spirit come down. 사자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진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다고 쳐요. 사자와 같이 임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초토화될 겁니다. 당신들은 엉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요, 어쩌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와 같은 그 강권적인 압도하심으로 부어지는데 거기에서 당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사자와 같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막상 성령이 부어지면 주님 이런 스타일 말고요. 너무 터프해요. 주님 저 교단이 통합칙인데 장로교 통합칙 스타일 어디 갔어요 주님? 그 스타일로 임해 주세요. 주님 저는 YM 스타일인데요 주님. 제가 DTS 받을 때 그 느낌으로 임해 주세요. 제가 인터컴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CCC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나는 침례교 출신인데요 주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은요 장로교 통합식 스타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멘. 한국 교회 스타일에도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지만 그분은 윤리를 사랑하세요. 마찬가지 주님 다음 세를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다음 세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 주님 불을 주십시오. 불을 빵 줬어요. 근데 불이 금방 꺼지는 이유가 뭘까요? 불을 유지할 수 있는 난로가 준비 안 됐어요. 그죠? 불을 받아내서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가 없어. 그게 불이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민감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민감해야 돼요. 권사님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개척 멤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아주 유연성 있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번 컨퍼런스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준비를 했고 잘 마무리됐죠. 영상 보신 것처럼 패널들 얘기처럼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계 100개의 컨퍼런스 하는 단체가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어제 피드백을 했어요. 830명 정도 등록했고 스태프들까지 900명 넘게 1차, 2차 다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미대 전사님이 목사님 온라인 컨퍼런스 하는 데도 많이 없지만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데도 없지만
회비를 이렇게 많이 내는 반대도 없어요. 하면서 또 던지더라고. 심지어 패션 컨퍼런스도 비용은 적어요, 우리보다. 가장 유명한 게 패션 아닙니까? 패션 컨퍼런스도 비용은 조금 받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못하는 데는 이유가 뭐예요? 어제 제가 예배 인도자들 3명, 메인 오십님들 3명과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해줬어요. 다음 여름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그렇게 유명한 단체들 많은데 한 곳은요, 이러면 안 되겠어. 한 곳은 여름 시즌 되면 한 4주 동안을 쭉 합니다. 월화수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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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 한 시즌에 8번의 컨퍼런스를 해요. 많게는 8번, 적게는 6번까지 막 돌려버려요. 근데 한 차수에 거의 2,000명씩 와. 대충 그림이 좀 한 차수에 2,000명, 1,500명씩 오는데 여름에 한 8번을 해. 계속. 야, 거기 지금 뭐 하냐? 거기 왜 한다는 소식이 없냐?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작년 1월 달에 컨퍼런스 홍보하는 내용 이후에 업데이트 된 게 없더라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좀 이렇게 요 문제 지난 차수 때 깊이 있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걸 컨퍼런스를 할까 말까. 몇 가지가 딱 걸리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재정적인 문제. 컨퍼런스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비용을 내고 해야지 이게 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다 준비하는데 재정적인 게 준비가 안 될 거다. 첫 번째. 그리고 이거 해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람들 오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게 제일 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멈췄어. 그렇게 한 시즌에 8번, 6번 했던 그 팀들이 딱 멈춰졌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요,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쪽이 막힌다. 그러면 다른 문을 주님이 열어놓고 계신다.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약 830명, 스텝까지 900명 넘게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보통 컨퍼런스 하는데도 온라인 하는데도 저녁에만 하고 거의 무료로 하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12시간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린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막으실 때에는 새로운 일을 여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컨퍼런스 때 헌금 들어온 것만으로도 컨퍼런스 음향, LED, 조명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남았어요. 등록비 말고 헌금 들어온 것만 해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어떤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안정감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안정감과 싸워야 돼, 안정감과. 이거를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 이걸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사실 그래요. 이런 거 한번 잘못하면 그냥 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착착착착 치는데요. 이명수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나오신 분, 이 목사님에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컨퍼런스는 전국에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저희 이그나이트 목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얘기가 됐어요. 이제 오프라인 열리면 대전에 하나 하고 또 경상도 쪽에 하나 하고 호남권에 한 개 하고 서울 쪽에 한 번 하자. 동시에 빵 가든지 퐁당퐁당으로 가든지 온라인 반 현장 사역 반 해서 가면 된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회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표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마 평생 써야 될걸요? 코로나가 끝나도 자기 건강에 예민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계속 쓸 거예요. 네. 이면수 목사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강사가 현장에 오지 않고 방에서 줌으로 컴퓨터 앞에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박경호 집사님은 이면수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눈에 들어왔대. 간증하는데. 현장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줌으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새로운 시대예요. 아멘.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또 한 가지는 변화가 오고 변화가 올 때마다 늘 있는 게 있는데요. 기회가 와요. 기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갈급함을 찾아서 영이 살고 영이 회복되는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빼앗긴 영혼들 온라인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뛰어들 것인가? 움츠리고 있을 것인가? 항상. 여기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뛰어들었으면 나 뛰어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뛰어드는 것에 열매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 그리고 저항이 있어요. 뚫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 가운데 들어가서 뛰어드는 거예요. 저희가 컨퍼런스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9시부터 또 뭐 11시까지 말씀을 한 장씩 경건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식사했어요. 그리고 6시까지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그리고 온라인 부흥회를 했죠. 10일 동안. 10일 동안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번 컨퍼런스가 정말 은혜 가운데 끝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10일 동안 준비했던 영적인 어떤 압력이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분주하게 일하지 않았어요. 분주하게 바쁘게 막 하지 않았어요.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본질 사수, 그렇게 외쳤던 본질 사수 놓치지 않았어요.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사랑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뉴 노멀 시대 가운데 본질을 붙잡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회가 열릴 겁니다.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이다. 징계이면서 교회를 쉐이킹하고 있다. 교회를 흔들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흔드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재정렬시키고 있다. Holy Array, 거룩하게 교회들을 정렬시키시면서 교회를 재개편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흔드시는 재편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교회들은 엄청나게 세워질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2023년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센터처치가 세워질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90년도에 교회를 짓고 할 때는요,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스튜디오 형식으로 지어야 돼요. 스튜디오 형식으로.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사람만 딱 들어와서 딱 들어가면 바로 그냥 녹음 장비가 다 있고 영상 장비가 있고 조명, LED 모든 것이 갖추어진 스튜디오가 나와야 돼요. 대리석으로 막 발라붙이는 시대는 끝났어요. 꽃꽂이에 수백만 원 쓰는 시대 끝났어요. 어떤 게 한 주에 꽃꽂이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 꽃 한 송이만 나한테 주지. 어떻게 꽃꽂이 하는데 200만 원 들어가 한 주에? 그거면 그런 시대도 끝났어요. 젊은이들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로 빵 치고 들어야 돼. 근데 이것을 잊지 못하면 여전히 대리석 건물에 으리으리하게 공간 하드웨어만 막 해놓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기억하세요. 한쪽 문을 열어놓으세요.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막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만남이 닫혀 있습니까? 결혼이 닫혀 있습니까? 직장이 잘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방향성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가고 있으며 본질을 사서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데도 안 되고 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뭔가 막혀 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막혔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왜? 여기가 막혔다는 것은 다른 문을 열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전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다음 세대 청년들 살려라.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막히니까 온라인 예배해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라. 이렇게 지난 차수 했을 때 어떻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예배할 때보다 지난 차수 때 약 1.5배 정도가 더 좋다고 우리끼리 평가를 내렸거든요. 근데 지난 차수보다 이번 차수가 훨씬 좋았다는 또 평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맛보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주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 사역하기 위해서 앰프도 준비했고 이런 센터도 준비했고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이게 뭐예요? 왜 지금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난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싶은 거예요. 흔들고 싶으신 거예요. 다음 때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흔들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늘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지금 뭐 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요 시즌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죠? 주님? 제가 예전에는요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소영자매나 또 우리 뭐 백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 백목사님 저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나이스해지고 뭐 하지만 그때는 제가 늘 하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야 그게 안 되냐?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사람을 묶는 말. 제가 묶기 시작하면 엄청 묶을 겁니다, 여러분. 안 묶는 것 뿐이에요.
왜? 그거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울 타이로 막 묶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묶어볼까요 지금? 야, 넌 그게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영을 막 눌러버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묶는 거 있잖아요. 율법적인 교회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들 가운데 좀 이렇게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묶는 거야. 계속 묶어서 끌고 가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안 해요. 묶을 때만 묶어. 지금은 그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 새벽 소년 사역할 때 그렇죠? 새벽 3시까지 막 집회하고 스태프들 9시에 끝났는데 잠깐 쉬게 하고 30분 쉬게 하고 바로 집회. 그때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집회가 있었거든요. 안 뚫린다? 전체 금식. 안 뚫리잖아. 금식해. 막 금식하고. 끝나면 잠깐 30분 쉬고 또 집회.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그때 물론 귀신 떠나가고 방언받고 이런 일이 있었죠. 치유받고 이런 일이 있었죠.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있었죠.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내게 맡겨주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것이 저한테 너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된 태도. 주님과 언약했으면 이 언약을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는 이 태도를 배웠어요. 제가 그때. 근데 주님께 성령님에 대해서 좀 열리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가운데 행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해. 하나씩 묻기 시작해. 그전같이 그렇게 새벽 3시까지 지금 못해요. 퍼져요. 그러면 그냥 지금 밥 먹고 차 마시고. 예전에 제가 소년원 사역할 때는요, 젊은 것들이 시간 죽이면서 저렇게 탱자 커피숍에 놀러. 우리는 돈도 없어가지고 소년원 막 들어가서 막 기면서 막 사역하고 새벽 3시까지 막 바닥에 막 습기가 차가지고 미끄러질 정도로 막 물이 흥건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카페에 가서 그냥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체력도 안 되고 안 돼요. 지금은 누구와 만나면 꼭 차를 마셔요. 밥을 먹으면 꼭 커피숍에 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좀 이렇게 스트릭하게 나가니까 황 목사님, 카페가 2명이 가면 5,000원, 10,000원인데 10,000원 쓰는 게 10,000원 쓰고 1시간 투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 때가 있어요. 10,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 진짜 그래요. 이제 사역할 때는 서울에서 오고 전주에서 오면 병목사 익산에서 막 서울에서 통신대 다닐 때 막 와서 하면 사역하다가 수고했어. 잘 가. 다음 주에 늦지 말고 와. 밥 먹었냐? 먹으러 가자. 이렇게 봐도 야, 다음 주에 늦지 말고 와라. 그때는 제가 그렇게 저한테는 그거 주님 나라 위해서 그냥 완전히 헌신하고 싶었거든. 삶을 완전히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김태현 목사님 만나고 하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좋은 걸 배우게 됐죠. 또 김 목사님은 또 너무 놀기만 했었어 그때. 그래서 같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 굉장히 느껴요. 어제도 밥을 먹고 카페를 가서 커피를 사주고 격려해주고. 석천이 오늘 시험 보러 갔거든요. 잘 가.
용돈도 지어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해요? 지금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해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 온라인 킹덤 컨퍼런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스태프들 딱 모아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패함이 없다. 또 그것을 더 가지고 가니까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영적인 만족을 다른 팀들도 알고 있다면 다 뛰어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권사, 장로, 청년들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만 해. 그냥 헌금 조금 내고 조금 수고하고 그렇게. 그리고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게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가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방향성 가운데 있고 최선을 다해 가다가 어떤 일이 풍 생기면 주님 이걸 통해서 저한테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세요? 잠이 안 올 때 금식 33일차 잠이 안 올 때 주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군요.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표를 만들고 1년 성구로 만들고 그것을 늘 선포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뉴 와인스킨이라고요. 올드 와인스킨으로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어요. 199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유지하면 장년들은 편해. 그런데 청년들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30년 만에 39세 미만의 79%였는데 30년 만에 청년들이 2.19%. 장로교 통합측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우리 교단의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결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 가족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키가 뭡니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플렉서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본질을 사수하는 거. 꽉 붙잡는 거.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사랑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일용할 보세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일용할 양식 하나하나 보십시오. 할 겁니다. 킹덤 할 때 새벽 4시까지 졸면서 했다니까요. 일용할 양식 준비했다니까요. 영적인 권위 질서 정확하게 있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딱 보고 미리 헷갈릴 때는 바디에서 교회에서 몸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몸에서 몸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애매하다 그럴 때 몸을 통해서 음성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아멘. 자, 17장과 18장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결국 바벨론 멸망한다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 짐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했죠. 일용할 양식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상징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주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실 주님의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열뿔은 열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열뿔 열왕이다. 여기에 대해서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열뿔 또 왕이라고 했던 이것은 유럽의 연합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반드시 예언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패러다임이 이 10개국의 연합 열뿔은 열왕이다. 척 스미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해석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것 같기도 해. 로마 교황청, 저는 좀 로마 교황청에 대한 아주 좀 영적으로 역겨운 게 좀 있어요. 그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영적으로 역겨운 게 로마 교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적인 흉내를 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나요? 그거 느껴지셔야 됩니다.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호를 들고 있고 뭐 이런 거. 제가 보는 것은 유럽 지역에 뭐 한 10개국 정도 이렇게 어쩌면 그 나라들을 의미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동의되는데 성경에 정확히 나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제 생각, 제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과 척 스미스 목사님의 어떤 그런 성경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열뿔 열왕이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왕들처럼 권세를 받고 이제 한 마음으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말씀해요.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성전에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3년 반 동안 글로벌 히어로, 국가 문제, 식량 문제, 전쟁 문제, 또 기근 문제, 전쟁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글로벌 히어로가 딱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3년 반 동안은 아주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으로 딱 있지만 다니엘 말씀처럼 3년 반이 지나면서부터 가면을 벗고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러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전천년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보는 전천년설을 가진 자들의 입장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이기시는 이유는 그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함께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에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요. 충성된 사람들, 택하심 받은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핍박과 고난을 뒤로하고
주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택함받는 것에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자들, 그들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 문이 막히면 한쪽 문이 닫힙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운될 겁니다. 다운될 거예요.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2025년까지 한국교회 절반 된다. 그것이 골든타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2022년, 2023년도에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앞당겨진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도태되는 교회, 도태되는 성도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플로우를 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부대로 하나님의 새 포도주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내면서 확장하고 다 지우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준비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11조 한번 내고 또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앉아있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이렇게 예수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달려갈 것인가?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의 파도를 타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을 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연성이다. 유연성. 늘 질문해,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승민아, 이게 너의 일상의 기도가 돼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위험성이 또 있어. 지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착각해. 제가 우리 이기나 목사님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컨퍼런스 할 때 이기나 목사님과 함께 방을 같이 썼는데 그 교회 목사님 교회 가운데 사역자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글쎄 교회를 나갔대요. 나갔는데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있었는데 또 6개월 만에 나왔대. 나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주님이 6개월 동안만 하고 개척하라고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 아니세요. 제가 믿는 주님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사역자로 갔으면, 그 영혼들을 10대 아이들 섬기러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좀 힘들고 담임 목사님이랑 관계가 어렵고 부장과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뚫어내야지. 퍽퍽할, 이러면 사역 현장에 퍽퍽할 수 있잖아. 그럼 뚫어내야지. 지가 금식하고. 주님, 이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대. 왜 거기다 주님의 이름을 갖다 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부흥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의 끝자락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늘 주님과 약속했던 시간 딱 지켜내고 정확히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주님 이겁니까? 아니죠. 새벽 예배 드리고 일용할 양식하고 또 금식하고 말씀 연구하고 신방 가고 또 외부 사역도 하고 많이 하지만 늘 주님께 여쭙는, 주님 그럼 또 하는 거죠. 그다음 교회를 소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 우리 교회, 우리 팀은요, 교회에도 막 부흥되고 있죠.
팀도 막 확장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컨퍼런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컨퍼런스 사역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만 모든 걸 다 해.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 목회만 잘해. 목회만 해. 목회와 컨퍼런스 팀 사역 성공적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되고 확장되고 있고 팀도 확장되고 있고.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요. 팀을 사역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서 섬겨야 될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뉴 와인스킨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뉴 와인스킨 되기 바라요. 2021년 20년도에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발효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족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3천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